최근에 제가 영화를 한 편을 봤는데요. 제목은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가 처음 개봉된 것은 1973년이에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따라갔어요. 그리고 저는 잤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가 저는 이제 제 기억이 그 당시 아버지가 왜 그 영화를 저를 보자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나는 잤으니까 그 영화의 주제도 모르고 그냥 그 다이빙하는 장면, 그거 보라고 나를 데려갔나. 마지막 이제 그 영화는 이제 24살 앙리라고 하는 청년이 억울하게 살인범의 누명을 쓴 거예요. 검사가 건수 올리려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그날 그 시간에 술집에서 술 먹은 애니까 검사의 잘못된 판단이죠. 너밖에 없다. 그 시간에 술 취한 애. 그래가지고 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뭐 얻었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무죄인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저 검사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탈옥을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룰이 있어요. 처음에 탈옥 시도하면 이제 형기가 2년 늘어나고 또 시도하면 또 형기를 또 5년 늘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즉결 사형이고 이런 룰이 있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그 아주 험악한 도저히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절의 고도 탈출하면 죽는 대로 가지만 이 사람의 그 복수의 열정은 상어떼도 절의 고도도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탈출하는 거죠. 그 이제 그 높은 제가 조금 다이빙을 좀 해봤는데 다이빙 무서운 거예요. 잘못 다이빙하면 배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배로 다이빙했더니 머리로 했더니 너무 깊이 들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존경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대학교 교수예요. 이승갑 교수라고. 그 카카오 푸사 앞에 우리가 몇 가지 글을 쓰는데 이 친구는 그냥 빠삐용이라고 쓴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럴까? 내 친구 중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를 딴 아주 제가 존경하는 친구예요. 물어보고 싶어요. 왜 하고 많은 게 있는데 빠삐용 그렇게 썼냐? 그런데 제가 물어보기 전에 내가 그 영화를 봐야 되겠다. 최근에 그 영화가 다시 리메이크해서 개봉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러 가고 싶었는데 못 본 거죠. 그래서 제가 본 영화 중에 더스틴 호프만 주연 영화를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10살 때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본 영화 빠삐용 주인공이 더스틴 호프만이에요. 저는 그걸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걸 제가 며칠 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더스틴 호프만을 좋아했구나. 내가 더스틴 호프만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우리 아버지와 나와의 그 유전자가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제가 60이 돼서 이제서 하게 된 거예요. 50년 전에 전혀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더스틴 호프만을 좋아했는지 빠삐용을 좋아했는지 그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담고 있는 그 깊은 결론은 그거예요. 이제 이 주인공이 결국에는 탈옥에 성공을 하죠. 성공을 하는데 문제는 살인자잖아요. 종신수예요. 요즘 말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탈출했고, 그럼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냐? 숨어 지내야 되는 거예요. 밀림에서 숨어 지내면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결국 이제 복수하러 파리에 검사를 죽이러 왔는데 이게 이 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서전이에요.
참 억울한 자기 그것을 이 책으로 표현한 거죠. 그걸 영화로 표현한 건데 이분이 그 자서전을 또 한 번 써요. 빠삐용 말고 또 한 번. 이제 그 후죠. 그 빠삐용은 그 높은 곳에서 다이빙해서 탈출하는 걸로 끝나요, 영화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 복수의 칼을 가른 거죠.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이행에 옮기려고 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기도를 해요. 그 사이에 이제 이분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순간에 이 사람의 인생은 뭐냐면 복수예요, 복수. 복수심으로 평생을 보낸 거예요, 40년을. 그런데 그 실행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복수하지 않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그런 기도 속에 겸손한 기도인데 제가 이제 조금 바꿔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복음 성가 중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가 참 수십 번 부른 복음 성가예요. 오늘 성경 내용은 가나 혼인잔치, 결혼잔치 날이에요. 제가 이번에 결혼식을 끝나고 이제 밥값을 계산하는데 190명 밥값을 이제 카드로 긁었는데 그 카드가 하루에 쓰는 한도가 있는데 그게 넘었다고 그래서 또 카드 또 내고 해서 이제 결제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한테 요새 결혼식에 나 안 간다. 나 요새 3년 동안 결혼식 별로 안 갔다. 별로 안 올 거다. 그랬는데 예상보다 많이 와서 약간의 벌금도 물었어요. 그런데 즐겁더라고요. 보통 벌금 물을 때 기분 안 좋거든요. 한 120명을 걸로 알았는데 190명이 와서 남자 측이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랬어요. 아들한테 요새 별로 안 올 거다. 내 친구 뭐 한 20명 올까? 그렇게 안 올 것 같은데 계속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많이 오더라고요. 또 게다가 또 뭐 통장으로 해가지고 또 한 90명 축하금 보내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혼 축하를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축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적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젊었을 때는 젊은이 나름대로, 늙었을 때는 늙은이 나름대로. 제가 최근에 그 어떤 이제 8, 90 되신 분들 그 부모님이 요양원 간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참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머니가 65세 때 요양원에 갔는데 20년 동안 요양원 자기가 어머니를 이제 찾아뵈는데 최근에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잘 돼 있지만 과거에는 참 어려웠죠. 심지어 똥 싸면 꼬집는다고 그래서 어머니 안 꼬집히게 하려고 더 맛있는 간식을 갖다 주고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려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엄마를 사랑하는데 엄마가 너무 고생하니까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다. 인생에 다양한 폭풍이 있는 거죠. 거친 파도가 있어요. 이제 결혼 잔치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즐거운 분위기잖아요. 특히 이번에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친척, 심지어 나이 많이 드신 분, 80 되신 분도 그래요. 야, 참 결혼식 참 이번에 좋았다. 그래서 우리 먼 친척인데, 아주 먼 친척인데, 축하를 많이 했더라고.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 그랬더니, 아유, 그냥 같이 간
신랑이 많이 하라고 그랬다고. 참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또 사랑이 또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살다 보면 예상하지 않은 어려움도 있다. 오늘 결혼식이 그거예요. 결혼식은 좀 풍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지방 특성은 뭐냐면 평가할 때,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남도에서 잔치를 했는데 갈비가 나와도 홍어가 안 나오면 아이 먹을 거 없네 그런다는 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전라남도 사람들은 삭힌 홍어를 좋아한대요. 그게 나와야 잔치지. 그게 안 나오면 잔치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고급 포도주. 우리가 그거 잘 모르지만 그 급이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는 와인 담는 전문가예요. 별 와인은 다 담아서 저를 갖다 줘요. 그 잡초를 쫙 담아가지고 잘 숙성해서 가져왔는데 맛을 보면 거기서 그 포도주 와인 그게 느껴져요. 잡초에서. 저는 잡초 와인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급이 있는 거예요. 고급이 있고 중간이 있고 이게 있는 거죠. 그쪽 읽어보면 나와요. 어떻게 이 집은 술 취해서, 근데 보통 그런다는 거예요. 술 취해서 이제 막판 파장이 되면 이제는 완전히 이제 술에 물 타줘도 모른다. 이 사람 취해가지고 급이 좀 낮은 걸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야 어떻게 이 집은 첫 번째 포도주보다 마지막 포도주가 더 좋냐. 나중이 좋은. 그게 좋잖아요. 처음은 좋은데 나중이 안 좋으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처음은 안 좋아도 나중이 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잔칫날에 사람들에게 가장 흥겨움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결핍의 문제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결핍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결핍도 살다 보면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한 그 사람도 옛날에는 그 요양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뭐 보험이 돼서 그런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사랑의 부족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랑의 부족. 사람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이 식었다. 관심 부족. 혹은 너그러움 부족. 이 사람이 옛날에 너그러웠는데 아주 옹졸해졌어. 사랑이 식은 거야. 이런 걸로 이제 불행감을 느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마리아는 이 결핍의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좀 신사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거 포도주가 떨어졌다네. 마리아도 보면은 지금 혼주의 엄마는 아니죠. 사촌이 그런데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걸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참 문제예요. 부드럽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거절이죠. 거절감. 게다가 보통 거절이 아니에요. 내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형편에서는 간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거절이죠. 이게 상처예요. 거절받으면 상처받아요.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어떤 때 보면 저를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어제 거절했어. 이게 복수야. 이게 결국 어떤 때 제가 서운해요. 서운한데 그게 이제 옛날에 서운하면 제가 기분이 안 좋은데 요즘은 제가 철이 조금 들어가지고 내가 아내 말을 안 들었구나. 그렇죠. 아내가 식탁 의자에다가 옷 걸지 말라 했는데 내가 걸었거든. 그걸 이제 치우면서 걸지 말라고 했는데 걸었다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수준이 낮을 때는 내가 걸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상처받아 나.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걸지 말라는데 내가 걸었구나. 내가 아내한테 먼저 상처를 줬구나.
이 수준. 그런 거죠. 거절감, 불쾌, 상처가 되거든요. 심지어는 복수, 거절감, 상처가 복수, 힘으로 또 이렇게 또 극대화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거절은 거절을 만들어요. 거절한 사람에게는 친절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랬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아들이 귀신 들려도 참 아픈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거품 흘리고 심지어는 물에도 빠지고 비틀거리면서 심지어는 불구덩이에 빠지고 참 괴로워서 예수님께 고쳐달라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참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죠. 그냥 바쁘다 그래도 되잖아요. 아니 기다려라 그래도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냐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 그 말은 넌 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쯤 되면 보통은 그러죠. 기분 나쁘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 따위야. 말을 하면 들어야지. 부드럽게 들어야지. 거절도 유분수지. 거절도 정도가 있지. 저렇게 심한 거절을 해? 내가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안 부르리라.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그동안 그 고통 속에서 성숙을 했던지 무슨 말을 하냐면 주님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을 해요. 이쯤 되면 그냥 뒤돌아서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단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굉장히 냉혹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냉혹할 수가 있어?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어?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는 보나보라. 다시는 안 본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예요? 이걸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여인은 참 굉장한 기념비적인 여인이 되는 거죠. 큰 믿음의 여인이 된 거예요. 그건 사실 환난, 풍파를 통해서였어요. 험한 과정이 있었어요. 훈련 과정. 그렇잖아요? 우리 준영이가 군대 가가지고 몇 킬로 뺐더라? 처음에 빼가지고 호상이가 나오고 그랬잖아. 그게 훈련이죠. 훈련을 통해서 포상 휴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훈련이야. 훈련 필요 없어. 그냥 온실 속에서 평생 살게 해줘. 그런 마음이 또 한 구석에 있어요.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또 강인해지죠. 온실 속의 화초는 향이 좋지 못하더라고요. 빨리 시들고 이런 비바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간단한 거절이 아니고 강력한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기도 해요. 나하고 기질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상처받아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께도 받아요. 하나님, 저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한 저 사람 죽여버리지. 왜 살려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사람에게 상처받아. 하나님 때문이야. 아담도 그랬잖아요. 하와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당신 때문이야. 서로 하다가 하나님 때문이야. 왜 하나님 이 여자를 나한테 줬어? 이게 이제 연관돼요.
인간과의 실망감, 거절감, 상처가 하나님하고. 어떤 사람은 나 교회 안 나가. 왜? 나 하나님한테 상처받았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했어. 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안 시켜줬어. 상처받았어. 그런데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절대적 거절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이 겸손은 하나님의 때를 바꾸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정결 예식의 돌 항아리를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건 물질의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는 대부분 중요한 게 물질의 문제예요. 물질이 중요해요. 그런데 뭔 마음이 중요하고 뭔 영혼이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최근 그 학자들이 연구가 해본 바에 의하면 병이 왜 생기냐? 영양실조로 병 생긴 게 아니래요. 요즘 현대인은 근심, 병의 85%는 근심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왜 주변 사람이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상심한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병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타인 때문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나 때문이에요. 네. 지금은 흥겨운 시간이에요. 지금은 포도주 마시고 춤춰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 이것은 율법에 대한 거예요. 거기에 규례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결핍의 순간, 문제의 순간, 상처받는 순간, 아픈 순간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결례를 생각해야 돼요. 정결, 율례. 내가 왜 내 뜻대로 뭐가 안 되지? 내 기도가 있는데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지? 내 욕구 때문에 물론 그렇긴 한데 뭔가 하나님하고 핀트가 어긋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때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정결, 예식, 이거 영적 규례에 대한 거예요. 영적 규례가 오염되면 우리의 삶의 평안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중요한 건 포도주인데 무슨 정결 예식 규례 돌 항아리를 보냐고요. 이게 또 문제예요. 예수님이 문제예요. 또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물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버리고 살으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영적 규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적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이 참 고마워요. 이렇게 더운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결혼식 요즘에 하루만 하는데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일주일 합니다. 일주일을 결혼 잔치 하는 거예요. 먼 데서 온 사람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결혼식을 하면 친지들이 오더라고요. 그냥 안 가고 주무시고 가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주무시고 가더라고요. 그만큼 축하하는 거예요. 그만큼 축하를 세게 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즐거운 일 축하도 하고 그러는데 감사해요. 그렇죠? 저희는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을 며느리가 데려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아멘.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하인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말이야 하루 종일 먹고 그러면 얼마나. 그런데 하인들이 참 훌륭한 게 뭐냐면 아구까지 물을 채웠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사실 뭐 한 70% 80%만 할 수도 있잖아요. 채우는 건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하인들이 참 훌륭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채웠을 때 예수님이 퍼다 줘라. 두 가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반대되는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웠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까? 떠가지고 갖다 주는 순간에 변화되었을까? 몇 가지 다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되면 한번 그 상상을 해보세요. 이 결혼식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드라마를 이렇게 1시간 만든다고 할 때 나는 어떤 배역에 어울릴까? 나는 신랑, 나는 신부, 나는 하인, 연회장, 높은 사람이에요. 소믈리에, 연회장은 소믈리에예요. 와인 맛을 보고, 오, 맛있어, 오, 좋아, 오케이. 옛날에는 이제 막걸리가 떨어지면 물 탔거든요. 아이, 물 탔네.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은 중요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거기는 너무 견고한 성이에요. 철병거, 무장, 도저히 불가능해요. 여리고성을 돌으라고 했죠. 더군다나 말도 하지 말고 7번 돌았을 때 무너졌어요. 그게 요즘에도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고 있어요. 영적 생활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어떤 때는 어떤 기도는 딱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5번, 6번, 7번, 몇 번 또 10번 할 때도 있어요. 7번 돌았을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났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기도의 기쁨도 있죠. 그래서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물론 제일 편하고 좋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좀 기간을 가지고 기도한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축농증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마음에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15일 동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5일 동안 제가 새벽 기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15일째 날 막 굉장히 냄새가 나더라고요. 역한 냄새가 나면서 코에서 고름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깔끔하게 치료가 됐어요. 그런 경험.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10%씩 해가지고 마지막 날 10% 이렇게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14일까지는 응답을 안 하시다가 15일째 된 날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참 감사한 제 간증이에요. 제가 제 친구한테 이 간증을 했더니 왜 진작에 안 하고 이사 했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기도 생활도 기도의 항아리도 또 성경을 읽는 것도 물론 어떤 사람은 난 성경 하루에 한 절만 읽을래 어떻게 한 장을 읽고 내가 바쁜데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한 번 읽으면 되지 그걸 어떤 사람은 해마다 한 번 본다는데 뭘 쓸데없이 해마다 한 번씩 읽어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쓰는 분도 있어요. 제 친구 어머니가 치매로 고생하셨는데 성경을 쓴 거예요. 성경을 썼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니 어찌 이런 일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의사가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요즘 성경을 필사를 한다고 의사가 야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설명하더래요. 이렇게 입력을 했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치매 치료 효과가 있대요. 뇌가 활성화된대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이제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미운 7살도 있고 사춘기도 있고 또 갱년기도 있고 이게 나름 갈등의 소지가 돼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뇌과학에서 밝혀졌는데 그 뉴런 세포를 촬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어린 아이들은 전두엽이 발달이 안 되고 후두엽만 발달이 돼가지고 잘 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젖 먹이다가 엄마 딴짓 하면은 애가 엄마 안 물기도 해요. 엄마가 평안히 조용히 아이 젖 먹이는 데 집중하라고 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 이 젖먹이 아이들은 전두엽 발달이 안 돼 있대요. 그 세포 구조 자체가 사진 찍어보면 그렇대요. 그런데 나중에 또 80이 넘어가면 또 그렇게 된다네요. 그래서 또 단순해지기도 하고 또 그런데요. 결국에는 사진을 찍어보면 다 나타난대요. 사춘기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답니다. 미운 7살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답니다. 이해해주고 우쭈쭈 해주면 걔는 착한 아이가 되는 거고, 너 왜 엄마 수준으로 생각 못해? 엉덩이 때리면 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기쁨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참으로 천혜의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동산의 이름이 뭐죠? 에덴이죠. 에덴.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joy라는 뜻,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기쁘게 살아라.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사명이 그거예요. 기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6개의 항아리를 채운다면, 그 중에 하나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그것도 될 수 있고, 또 기도의 항아리도 될 수 있겠고, 또 이 하인으로 표현을 하면 하인의 순종이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런 말씀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떠온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 원래 이제 하인은 급이 낮은 사람이잖아요. 연회장 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몰라. 그냥 어디서 해온 거예요. 하인은 기적을 알아요. 왜? 땀 흘렸어요. 하인은. 땀 흘렸으니까 아는 거죠. 인생도 어떻게 보면 땀 흘리고 아는 것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 옛날에 출애굽 갈 때 홍해를 건널 때 그런 또 옛날 설화가 있어요. 모세 할아버지가 홍해를, 하나님이 홍해 지팡이로 물론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지팡이로 홍해를 치고 건너라 했는데 홍해를 쳤어요. 근데 언제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반석을 쳐라 했더니 탁 쳤더니 물이 쏟아났거든요. 홍해를 쳐라 했으니까 쫙 갈라졌는데 안 갈라졌대요. 안 갈라지니까 모세가 당황했대요. 그때 조그마한 꼬마가 그랬대요. 할아버지, 치고 건너라고 했잖아요. 치고 갈라진 다음에 건너가 아니고요. 치고 건너래요. 그래서 딱 발로 물을 탁 딛는 순간 쫙 갈라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어 밀었을 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처럼 이 결핍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옛날에 세기의 결혼이라고 하면 영국 황태자하고 다이애나비 결혼식이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했는데, 그 다이애나비는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자살 시도를 하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결혼했지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풍만 불지 않는다는 거죠. 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금처럼 빛나도록 훈련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알게 하소서. 몰라서 오해하고, 몰라서 상처받고, 몰라서 흥분하고, 몰라서 복수심이 타오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용서할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에덴 동산, 기쁨이 있는 인생 동산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순금처럼 빛나게 하시려고 훈련해 주시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여서 오해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나태해지기 쉬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더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피곤할 때에도 우리들이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영적인 항아리를 채우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흥미를 주시고 즐거움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부분도 여간에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